마세요. 네, 저는 주로 안녕한 편입니다. 참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어렵고 떨립니다. 네, 소년부를 바라볼 때와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이게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잃어버린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취미생활 한 가지씩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어떤 취미생활을 보통 지금 즐기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 부끄럽네요. 저는 사진을 찍는 것이 저의 취미 생활입니다. 사진을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풍경을 찍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좋은 결과물을 얻었을 때 그 쾌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면은 좀 굉장히 특이한 결과물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에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FTP 올렸는데 혹시 나올까요?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 걸로 하고, 이 사진을 찍다 보면요,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DSLR이라는 카메라를 보면요, 렌즈를 바꾸어가면서 사진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렌즈 중에서 광각 렌즈 혹은 어안 렌즈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이 어안 렌즈가 뭐냐면 말 그대로 물고기의 눈과 같은 렌즈. 우리가 보는 그 시각대로 이게 사진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화면이 뒤틀려져서 그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렌즈를 이제 어안 렌즈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풍경에서 이제 야경이나 아니면 넓은 자연을 찍을 때 이 어안 렌즈를 사용하는데 그 사진을 찍다 보면 굉장히 좀 기분이 오묘할 때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사진의 결과물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기분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의 왜곡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움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사진에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원래의 환경이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잘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왜곡이 적당하면은 아름다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왜곡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그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왜곡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왜곡을 굉장히 잘하는 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옆 이웃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도 혹은 또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과 계속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과오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되찾기 위해 그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을 때 그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왜곡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의 문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왜곡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카메라나 세상의 문제, 역사적 문제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한국 교회에도 왜곡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이 왜곡의 현상은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SNS를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욕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가 싫다는 그 이유만으로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분명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데, 이 교회,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르네요.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그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이며,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부름받은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성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보면, 이 교회 현상적인 문제를 보면, 이 교회들은 대체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좋아서 이 교회 성장이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성도 숫자들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이 한국교회가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학생들을 보면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른 어떤 공동체가 아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한 그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공동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를 보면서 단순히 교회만을 욕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라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도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찾는 것이 바로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을까? 이렇게 현세적인 그러한 복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복음이라는 이름 아래서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복음을 왜곡시켜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것을 복음인 양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얘야,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야. 너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예수님 믿으면 건강할 거야. 부자 될 거야. 제가 어릴 때 들으면서 자랐던 이야기입니다. 네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벌 받게 될 거야.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말을 듣고 자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정말 부자 되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욕구를 그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 섞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넣어서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월터 챈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잃어버린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변질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인간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이 월터 챈틀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터 챈틀리는 교회가 복음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모든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만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첫째로,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해야 된다고 이 월터 챈틀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떠올리는 속성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먼저 사랑이라는 말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가요? 저도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예,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다른 속성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 이 세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만 남게 되었습니까? 이 책의 저자는 복음의 초점이 바로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남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이 땅에 왜 전해졌을까요? 복음이 전해진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복음이 전해진 목적은요, 먼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가장 큰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 중심의 사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초점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의 사고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아닌 인간을 구원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낼 것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 자비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 중심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중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둘째로 월터 챈틀리는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를 제시하기 전에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먼저 선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선포가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눈치 게임인가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역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죠? 구원은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도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빼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교회 나오면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 내려주실 거야. 네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이 교회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위로와 달콤한 말들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차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죄인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차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 교회 안에서는 율법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경고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런 인식이 없다면 교회는 인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월터 챈틀리 역시 잃어버린 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의 중심, 즉 사람에게 맞춰져서 움직여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 중심의 사고가 교회 중간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참된 이해가 있은 후에야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대답을 기다리면서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말 그대로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도 지켰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 찾아보세요. 이러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저만 받아들일 것 같네요. 네. 영생에 관심 있으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라고 그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두면 유익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콩고물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교회를 찾아온다면 이 사람을 내치는 교회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포인트는 바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를 그 청년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세상의 만족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들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성경에 나오는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무런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값없이 얻어진 구원이라고 해서 아무런 결단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을 마치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내가 이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내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성공해야지, 그 성공을 나눠줘야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복음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의 모습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도 철줄도 알고 풍부에 철줄도 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에서 나는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오직 나에게 복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만사형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음이 점점 퇴색되어가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왜곡시켜서 사람의 만족함을 얻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복음의 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